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생활 속에서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 과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인격이 변화되어서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이 나라가, 민족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 것입니다. 열매를 다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격은 온전한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모두가 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인격이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곧 이 말이 뭡니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안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참 힘든 거예요. 제일 귀하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눠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분명히 부부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해야 할 부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실로 잘 공경해야 될 부모님도 효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랑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말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를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기 싫어서 죽게 된 사람은요, 남편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조차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부모님도 보이고 그뿐이 아니라 자식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렇게해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생명은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죄지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예수가 십자가 빌려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한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니까 나도 나를 인정한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가족도 사랑하고요, 이 사회도 사랑하고요, 나라도 사랑하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마음으로 받아서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뭘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 손이 가고 내 발이 가고 내 몸이 가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났어. 거반 죽게 되었어요.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찾아갔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찾아가서 포도주로 아픈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또 기름을 발라서 아픈 상처를 아프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영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룻밤을 그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해 줬습니다. 이제 갈 길이 모르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줘라, 치료해줘라, 고쳐줘라, 먹을 것 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다 오다가 다시 들을 것인데 더 들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착한 사람이냐, 제사장이 착한 사람이냐,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강도 많은 사람 찾아가서 돌봐주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선한 이웃이라, 좋은 이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누가 행복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줄 아는데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뭡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희락은요 성령을 통하여 얻는 영원하고 참다운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 기도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면, 상표가 있다면 그건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 기쁨.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은요 건강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늘일마다 모두가 다 형통하고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그렇습니다. 슬퍼해보고 기뻐해보니까 기쁜 게 더 좋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기쁘게 살아야 얼굴도 예뻐지고, 기쁘게 살아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쁘게 살아야 가정도 행복해지고, 기쁘게 살아야 직장에서 인정받고, 기쁘게 살아야 사업도 잘 되고, 기쁘게 살아야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기쁘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주께서 성령의 열배 중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고요, 로마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천사 얼굴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 보고 실패 만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환경이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줘요. 역경과 고난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말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고 슬퍼하지 아니고 염려하지 아니고 근심하지 아니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뭡니까? 화목할 수 있고요, 화해할 수 있고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하게 합니다. 투쟁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화목할 수 있는 사람, 화해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역할을 존중할 때 화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교회는요, 화평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 구역은 화평한 구역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족끼리 화평하는 것, 교회에서 화평하는 것, 직장에서 화평한 것, 이웃끼리 화평한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할 수 있을 때 누구나 다 화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근심거리가 많다 하더라도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하고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신문을 보나 라디오를 들으나 또 텔레비전을 보나 모두가 다 염려 근심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인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의 칭찬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칭찬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 열매, 또 네 번째 열매는요,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격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인내자는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타인의 무례함과 불친절을 당할지라도 이를 참고 보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오히려 불쌍해 보고 참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인내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인내는요,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인내는 오래 견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족함이 없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금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명년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인내 종교예요. 이 세상을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내 제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견디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3대 욕망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욕심을 이겨야 되고, 명예 욕심을 이겨야 되고, 정욕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면 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뿐 아니라 자기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력을 참지 못하면 남의 소유를 해치게 되고, 명예욕을 참지 못하면 남의 인격을 해치게 되고, 정욕을 참지 못하면 남의 정도를 해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환경의 변화가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기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내 열매가 많이 맺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비 열매입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요, 소유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자칭 지도자는 참 많아요. 그러나 자비의 사람이 너무나 작아요. 자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관념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는요, 슬픈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회는요, 맑고 밝고 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대. 이런 사람은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회는요, 어지러운 세상이요, 무질서한 세상이요, 캄캄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누구 마음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 닮아야 돼요. 누구 마음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누구 마음 닮아야 됩니까? 성령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가 뭐냐? 자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요,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디 살아가야 됩니까?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면 교만하게 되고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 되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마음이 부드러워서 상대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약한 자,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 없는 자, 궁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뭐냐? 내가 진실로 자비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적인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선을 보다 능동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 내가 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결코 좌절하거나 비굴하지 말며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한 바로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실천하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선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몰라요.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고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충성은 남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장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자기가 한 약속을 언제나 지키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뢰감인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말한 거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말하면 야, 저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 충성보다 아름다운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스러워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고요, 사람에게는 성실함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서 1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러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이 맡은 일이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00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러 받은 사람이 갑돌을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5달러 받은 사람이 갑돌을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고를 줄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 영원히 동참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급이 있고 내일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 자손 다 잘 때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열매는요,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 열매는 뭡니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따뜻한 가정, 관심이 있는 가정, 성실한 가정인 것입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힘을 억제하고 힘을 규제하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존경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여 심찬 자나 가린 자가 득세하고 인정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와 인도와 축복으로 만족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말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까닭없이 공격하거나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과 친한 미덕을 길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성령의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에 절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절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인간의 미덕은 절제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하면 모르는 일을 망치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귀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생각과 욕망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절제로 인한 과소비, 또 화를 내는 것, 시기하는 것, 탐욕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에서 절제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달리기 경주자에게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마라. 모르는 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자는요, 이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경기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성을 얻기 위해서 경기에 방해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먹을 것도 절제하고요. 때로는요, 노는 것도 절제하고요. 모든 걸 절제하지 않으면 이 경주장에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에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리 아홉 가지 열매는요, 누가 보아도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바랐을 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목적이 뭐냐?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은사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라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고 성령 열매를 많이 받아서 신앙의 덕을 끼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영혼이 잘 뛰고 보험성통하고 생물할 때부터 풍성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처럼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성령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사랑과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